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절의 전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또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성을 울리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게 이제 종려주일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그냥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30년 동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니까 능히 이기지요, 극복하지요, 이런 얘기 할까봐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죄를 이기시고 유혹을 극복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처음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안 믿었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떤 랍비보다도, 그 어떤 내용보다도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라는 것을, 그 위엄을 딱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이렇게 한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들, 떼거리로 있는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풍랑도 파도도 말씀 앞에 잠잠한 거예요.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500리의 기적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3년 동안에 그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고 인정하고 환호하고 환영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밝힌 사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이걸 믿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환호한 사건이 종려주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종려주의를 이렇게 환영하고 난 뒤에 뭐 오랜 기간도 걸리지 않고 그 주간에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에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치러서 구원을 주시려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곳을 입장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한번 헤아려 생각해 보기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받아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호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됐는가,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가나안 땅은 이 헤롯의 일가가 폭정을 일삼고 있었는 공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잔뜩 믿고 기대하고 바랬는데, 그게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이, 중요한 거는 2000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렇게 환영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멀리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어느 한 날 실망해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한 번 맡긴 예수님이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저는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죄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서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인생이 바뀌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정말 하루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극복하고 천국에 이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다가 정말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 속에 정말 살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또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실망하고 좌절하여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종려나무 환영하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던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주 어렵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병원을 차리시고 건실하게 운영하시는 분이 아버님이고, 또 두 형님들이 다 의사인데다가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도 의사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제 개업을 해서 어떤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좋아한대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는 많은 유명인들과 만나고 그렇게 술을 즐기다 보니까 그리고 조복들하고도 만나고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정도 가면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거고, 답답한 사람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병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술을 그렇게 먹으니 그 다음날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빠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던 병원이 잘 안 되는 거야.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돈을 빌리고 저기서도 돈을 빌리고 결국은 조폭까지 들어있겠지. 이제 친하니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도 연락이 되고 형님들에게도 연락이 되고 자기 선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려면 이 아들하고 연을 끊어야 돼. 뭐 자기들도 그럴 거면서 또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연을 끊었어요. 두 형님들도 당연히 이 연을 끊었죠. 그래서 완전히 비찬치를 하고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개업을 할 수도 없고 개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전을 왔는데 여기 개원을 하고 나서 이 불안이 떠나지가 않아. 왜? 술을 못 이기니까. 언제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본인이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40일 말씀 양육을 듣고 오신 거라. 말도 좀 뜨듬어, 중독으로 말을 유창하게 못해요. 그분들은 그렇더라고.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술 먹어,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제 따갑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만큼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난 거야.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본인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한 거지.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정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또 그걸로 이제
또 이게 술을 또 먹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피폐해지는 거야. 어느 날 교회 안 보여. 연락을 해도 안 나타나고. 근데 보니까 또 나타나서 반죽음 상태로 나타나서 뭐 얼굴이 미치게 뭐 이상하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도 이제 이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안 보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술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게 끊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죠? 막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고 자기도 그렇게 봤거든. 근데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는 극복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파국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차라리 파국을 택할 빼야 그때도 기도를 택했다면 기회가 있을 텐데, 끝내는 그냥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근데 뭐 내가 보니까 이 술의 인이 바뀐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극복을 이게 습관이 안 붙는다는 게 이게 참 이것도 좀 문제더구만.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편해지면 골프 치려고 그러고, 조금만 그러면 딴짓하려고. 이거 말이야. 이것도 참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아무튼 참 마음이 참 아파요.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극복을 포기하는 자는 지금의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유대인이다. 이게요, 내가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지금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내게 무조건 잘해주고 해결해주고, 문제가 있더라도 방법이 있고 해결이 있고 그냥 아무 어려움도 힘들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의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이 돼요. 제가 우리가 이 성전이 있고 구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성전을 짓기 전에 개척을 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저 삼천동 지하 20평이 개척을 해서,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되어서 그 지하에서 2층으로 본당을 옮겼는데 그게 45평이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교인이 작았을 때죠. 초등학교 교사인데, 여자 청년인데, 여자 교사인데, 이 양반이 예수를 영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다녔던 교대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기 전이죠. 복학이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만나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차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보도 없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을 거세요. 이 대화를 몇 번 만났는데, 만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막 전하는데요, 그 사람이 뜨거움이 임해서 자기도 말씀 나누는 거 듣고 싶다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잘 자라가서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됐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쳐야 초등교 임용교실을
차야 되는 거예요. 차야 되는데 그때는 대전은요 교사를 몇몇 뽑지를 않아. 그래서 굉장히 율이 높아. 이 대전의 교사들 대단히 대단하다 이렇게,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전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 근데요 그때 충남은 미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남에 여면 무조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전에서 은혜를 받고 이전에서 이제 그 믿음이 컸으니 이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대전에 시험을 치겠다 해서 나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럼 당연히 이제 했는데 똑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때 교인도 많지 않는데 시험을 쳐서 똑 떨어지니까 그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시험을 쳤는데 또 서울은 대전은 굉장히 율이 높고 충남은 미달이었어요. 또 근데도 대전을 지원해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니까요 우리도 다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충남을 하지? 왜 저럴까? 막 진짜 화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뭘 뻥끗을 해야 자기가 막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수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충성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 이런 막 분노를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떠나고. 실망도 되겠지. 실망이 안 된다면 실망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뒤로 나는 그때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 뒤로 우리 청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 시험이 더 어려운 거야. 중등학교,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더 어려운 거라. 한 번에 합격하는 건 거의 천재예요, 천재. 솔직히 있어요, 천재들 몇 명 여기. 천재들 있어. 근데요, 세 번 막 이렇게 떨어지면 막 내 가슴이 쫄려. 저것들이 저 세 번째 떨어졌다고 하면 머리가 딱 아픈 게 두 번째 떨어졌다부터 머리가 아파. 저것들이 언제 떠나나. 근데 그 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떨어져도 안 떠나더라고.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세 번 떨어져서 네 번 만에 합격하고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째 막 합격하고. 그게 떠날 이유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그 뒤에 또 그 뒤로 또 이렇게 보니까 말이요, 몰랐지만 교사들은 부부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대전에 있으면 또 이게 교육청에서 강제로 이렇게 부부를 안 찢어 놓으려고 좀 대전 가까운 데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대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으면 부인이 여기 대전에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대전으로 또 오는 길도 있더라고. 솔직히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떠나더라는 거예요. 나 그때 진짜 마음 아파서 그 말이 대못이 돼서 가슴이 딱 박히더라고. 진짜로 대못이 돼서 이렇게 막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의의 없이 막 진짜 망가질 때 이 대못이 이렇게 팍 찔리는 기분인 거야.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아마 나 같은 심정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야. 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로 인해서 막 잔뜩 기대하다가 문제를 만나면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이러냐고 분노해가지고 막 실망해서 막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 말은 곧 아예 지옥불이 앞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 번 못 박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